우리가 예배를 어릴 때부터 또 태어날 때부터 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 이러한 신앙을 모태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모태 신앙.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다니는 신앙이 모태 신앙이 되겠습니다. 모태 신앙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성장을 하고 하였던 그러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작은 개척교회를 또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모태 신앙을 통해서 다니는 목회자의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좀 이렇게 가슴이 좀 이렇게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늘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의 모습만 보여주니까 부모된 목회자로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많은 목회의 제자 교육, 소그룹 활동,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들을 가지고 그리고 청년회에서 활동도 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에서 활동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싶은데 그런 모태 신앙으로 미자립 교회에서 작은 교육 환경에서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청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한 부모로서 참 마음속에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이렇게 교회의 주의를 잘 성수하고 하는 아들을 볼 때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서 군대에 운전병으로 갔는데 코로나 시절에 군대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들이 그래서 대대장에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대대장님 우리 주일에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신병이 대장한테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 그럼 우리 부대에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대장이 그 부대에 있는 이제 병사들이 기독교인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 부대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군생활했던 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군생활하면서 주일날 대대장이랑 또 선임병들이랑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생활들을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갖는 신앙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많은 이제 그 신앙의 자유와 또 믿음의 자유를 얻는 그러한 꿈도 꾸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목회를 하려고 하는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목회에 대한 꿈과 그리고 신학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을 하고 교회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신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 육체가 약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죽을 상황까지 가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몸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면 제가 주례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 보니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생각의 폭을 많이 넓혀주시고 또 한국에서 많은 목회에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회에 성공했던 분들이 오셔서 예배 시간에 성공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해 주셨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예배 시간에는 그분들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제자 양성 학교에 이제 신학생들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서 이제 교육을 하셨던 이제 교수님들이 그 평생에 신학 교육을 하던 이야기들, 그리고 신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영이 깨어나고,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역사를 알게 되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던 생각에서 마치 아래서 깨어나서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함께 공부를 하는 분들도 이제 뭐 유학을 준비하거나 또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거나 뭐 다양한 이제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아주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뭐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뭐 그러진 않았어요. 주로 뭐 대학교 다닐 때는 미래에 대한 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자존감이라고 할까 많이 부족한 이런 그런 속에서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체성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할 때 미래에 대한 비전, 온전히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의 영역 속에서 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그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고의 지평이 아주 넓어지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명상과 영성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신학교에서 보냈던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가대 활동도 하고 교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전도 활동도 하면서 이런 생활들을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아마도 한국교회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목사님들이 많이 좀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운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립교회나 미자립교회의 교회들은 무슨 뭐 교회에서 사례비를 넉넉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생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의 일로서는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녀들 교육하고 하는 것은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또 깨닫게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교회의 많은 위자립 교회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또 학문적인 더욱더 연구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깨닫게 되게 됩니다. 제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참 많은 교수님들의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삶의 이력들 그리고 삶의 여정들 학문적인 이야기들 교회에서 섬긴 이야기들 뭐 이러한 얘기들이 그 신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이 양약이 되고 그리고 목회하는데 힘이 되고 신학하는데 보탬이 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나라가 아주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고 미래가 암울할 때 단순히 그 책상에 앉아서 학문의 정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역사에 참여하고 사회 현장에 또 참여하고 그래서 애곡된 진리, 애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이제 투쟁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자신이 이 목회와 사회, 목회와 현장, 그리고 교회와 목회 등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이러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훌륭한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어른들 세대의 에고이즘,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의 표현들이 사뭇 다른 이러한 역사적 그 이해와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 올바른 역사적 이러한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 신앙 교육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장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는 근본주의적인 신앙, 오직 말씀, 성경 말씀은 1.1틀이 없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성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받고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되는 해석이 이러다 보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전투에서 다양한 훈련들을 합니다. 각계 전투 훈련을 합니다. 철조망 아래를 이제 총을 들고 포목으로 이렇게 걷는 이렇게 그 기능 훈련도 하고 또 화생방 훈련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뭐 이렇게 훈련들을 합니다.
구보도 하고 이런 그 군인들이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군인의 강한 군인의 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육체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신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러한 강한 그 깨어있는 정신,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이러한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있기 있긴 영혼을 밝게 영롱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작업이 바로 신학과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은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그 자녀들을 볼 때 많은 이제 그 신앙적인 교육들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는 그런 훈련들이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거든요. 이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끝나고 같이 모여서 성가 훈련을 하는 것이죠. 네, 테너, 베이스, 엘토, 베이스, 소프라노 이 4부로 나눠서 이렇게 성가 가운을 입고 그런 사냥을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또 성가대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음악적인 그 종교 음악도 깊이 이렇게 듣고 이런 시간들이 아주 그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에 깊은 조예가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가대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미자립교회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남성 중창단들이 모여서 이렇게 쭉 모여서 이렇게 아주 그 중후하고 이렇게 중저음의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그러한 이렇게 활동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려면은 미자립교회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 아멘 하는 자리는 아닌데 떠나야 돼요. 왜냐?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가야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을 큰 교회 가서 배워보라고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냈죠. 그리고 아이들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큰 교회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와 이 교회의 환경에서는 아이들에게 더 큰 비전을 주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20분 30분 되는 그 거리를 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1년 동안 해보고 그랬는데도 이제 결국은 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 아이들이 제법 많이 있죠.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제법 많이 있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마음은 왜 그랬을까?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가야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남성 합창단도 할 수 있고 여성 중창단도 할 수 있고 또 전도대에 참여해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작은 교회에서 모여서 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백화점에서 하는 그 물건을 파는 백화점의 규모와 그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팔아도 아무리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팔아도 슈퍼마켓인 거예요. 백화점은 백화점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드려봅니다. 내가 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제 신앙을 공부를 했는데 전도사 생활을 할 때가 있었지만 전도 생활을 이제 마치고 원하는 교회가 없어요. 갈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탐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많은 분들이 모인 교회에 이제 교회 탐방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인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예배를 참석해 봅니다. 교회 큰 교회 저 의자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다닙니다. 그래서 서울의 많은 큰 유수한 그 유명한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뒷좌석에 앉아서 청년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런 생활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지내놓고 볼 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년들에게는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 안에 그 믿음과 신앙이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안내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거든요. 사실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공 김재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1901년 출생하셔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창동에서 출생하셨다고 합니다. 부친은 한학의 조예가 있어서 5살 때부터 이제 그 장공 김재준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유학자로서 아버지께서 천자문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어릴 때 통감, 중용, 논어 그리고 맹자를 통독하면서 유교적 사고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어릴 때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자연을 벗삼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푸르름을 알고 밝은 신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밝고 푸르름의 영성을 가지고 성장을 했던 이 장공 김재준 선생님이 이제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 돈을 초월한 삶을 살았고 또 일본으로 유학을 했고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하기 전에 3년간 또 소학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청산학원, 미국의 프린스턴, 웨스턴 신학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신대학교를 이제 그 조선 신학원을 예전에 이렇게 세우셨고 그 한신대학이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인물, 시대의 인물,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시대와 역사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일들이 우리 근현대사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성장을 할 때 훌륭한 지도자를 바라보고 또 훌륭한 모델을 세우는 일이 아주 소중합니다. 장공 김재준 선생님은 그 프란치스코라는 청빈의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고 하는 훌륭한 이제 한국의 거성들이 이제 후학으로 이렇게 사회적, 역사적 이제 선각자로서 이제 그 역사에서 일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서 비자립교회 작은 교회지만 시대의 영성을 이렇게 흐르는 물 속에서 그렇게 깨우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우리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역사를 아는 신앙,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역사의 한 복판에서 내가 오늘의 이 시대를 통해서 미래의 지도자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와 삭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치료하고 예언자로서, 또 메시아로서, 인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성경을 보니 이제 19장 4절에 돌 모압가나미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더라. 다른 복음서는 뽕나무에 올라갔더라.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있겠다. 아니, 예수님께서 인자요 메시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변화받는 이러한 분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오늘 밤 내 집에 유했다니 어떤 마음이었을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영접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삭개오와 같이 급히 내려와서, 급히 버선발로 달려가서 이런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가 그렇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예수를 만나는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각도가 다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면서 인자의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우리 자라나는 유년 세대, 청소년 세대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정의롭고 또 이러한 순수한 신앙적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정서가 사뭇 그냥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아이들을 대중적으로 초청을 하고 나서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무슨 어떤 행사하는 것처럼 이벤트 사업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정작 아이들은 지나고 난 돈이 남는 게 없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서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전율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어떤 그러한 어떤 축제로 기억만 남아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나러
이렇게 어떤 초청과 행사에 참여했는데 남는 것은 아쉬움만 있는, 남는 것은 상처만 받았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것들이 역행되는 일들을 한 것은 아닌가 반성하고 회개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많이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그 교육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미자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만 보래도 그래요. 우리 지나온 날을 볼 때 주일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라든지 대학교 청소년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 한 명씩 어렵게 와서 한 명씩 이렇게 교회에 왔다가 큰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쉬운 거야. 성가대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중창단도 하고 또 이렇게 합창도 하고 그리고 제자교육도 받고 소그룹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줘야 더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서울대학생입니다. 시험도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보통 사법교회를 미자립게 어려운 교회 정리에 나왔는데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아니 막 프랭카드도 교회에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 교회에서 사법고시 합격 이런 말 이렇게 그렇게 얘기도 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신앙의 깊이 또 깊이 있는 영성 또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것이 더 마음속으로 더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의 심정, 목회자의 마음에서는 미자립 어려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좋은 넓은 또 그러한 길에서 배우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길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가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제법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젊었을 때 청년으로 와서 이제 석박사를 받고 이제 교수님이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교수님이 돼서 교회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도 다 기도를 해줘. 그 크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또 주차 봉사도 하고 늘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멀리 떠났지만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997년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알았던 권사님이 벌써 몇 년이에요. 26년 이렇게 29년 되도록 오랜 생활 됐는데도 소식을 보내요. 벌써 몇 년이에요. 전도사 생활은 한 1, 2년 그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알았던 권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안부 인사를 하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우리 권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에 안부하고 이렇게 문자하고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자립게 어려우고 작은 교회지만 교회에 함께 출석하지는 않지만 그 전도사 생활했던 그 시골의 그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를 한번 드리면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다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1, 2년도 아니고 26년 오랜 세월 동안
29년 이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 앞에서 참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조직신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편지를 하나 했어요. 송영국 준모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하는데 그 안에 이소성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소성대.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이룬다. 근데 이소성대라는 말이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소성대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소성대의 신앙과 이소성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소중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장로회 우리의 교단의 정신도 이소성대의 신앙과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작은 교단에서 이소성대의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서 역사 앞에서 깨어있는 장공 김재준의 그 신앙과 사회 참여, 정치 참여의 그러한 정신이 시대와 역사를 깨우는 것이죠. 그러한 이소성대의 신앙과 역사에 참여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세대의 미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 참으로 교사로서 소중하고 아주 존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양적으로 많이 교회들을 오라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 뿔뿔이 헤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안내할 수 있는 소중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묻습니다. 1960년대 산속에 마을에 학교도 없는 곳에 발령난 선생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의 교육을 다 받고 발령이 났는데 산속에 시골로 발령이 난 거예요. 학교도 없는데 도저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고 학교가 뭐 건물이 있어야 아이들을 교육을 하죠. 그곳에 가서 그런 데 가서 산속에서 소나무를 베다가 이제 그 책상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다가 등불을 켜고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아이들 교육하려고 뭐 안내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2명, 3명 가르치는데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떠나려고 하는 그런 영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시골의 아이들 몇 명이서 선생님을 뚫어지게 보는 거야. 우리 놔두고 어디 가시나이까 선생님. 우리 몇 명, 2-3명뿐이 안 되지만 우리 두고 어디 가시나이까. 그 아이들의 맑고 참 순한 눈망울을 보고 그냥 또 보따리 다 내려놓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책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책 뭐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거기다가 공부를 시키면서 뭐 공모 학교에 대한 사례 공모를 했는데 또 당첨이 돼가지고 또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또 교육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제 시골에 건물 하나를 지어주게 되는 그런 뭐 스토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없는 곳에 아주 그 오제에 가서 이렇게 목회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애환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 분명한 것은 깨어있는 정신, 시대정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라 민족을 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들로 살아갔던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송현진 목사님 처음 전남에 옹동 농민교회로 이제 교회를 부임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첫날 부임해서 저도 따라갔는데 밤에 이렇게 밤을 그 교회 사택에서 잠을 하루 같이 자는데 논에서 고양이 소리가 이렇게 밤새도록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밤새도록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날에 그 용동 농민교회라고 그 교회를 세웠던 이중묵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해남에 해남교회 무슨 뭐 고아원들도 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 날 밤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주무시더만요. 네? 거기서 주무시는데 목사님 옷이 좀 이렇게 색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위에는 약간 여기는 차이나 칼라식으로 돼 있고 약간 반코트식으로 돼 있는데 노인이신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깨있는 어떤 그런 기상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밤새도록 고양이가 이렇게 눈두렁에서 오는데 다음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어디 그 해남에서 고아원의 그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봉고차에 타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그 송현진 목사님이 전남 옹동농민교회 부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송현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하루 그냥 따라간 것이죠. 하루 따라갔는데 보니까 뭐 옹동농민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주변에 집도 하나도 없고 무슨 산속에가 교회라고 있는데 교회가 그냥 교회만 하나 덩그렇게 있어요. 그냥 예배실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 하면 그래도 전주에서 생활했으니까 전주에서는 교회 하면은 뭐 전동성당 앞에를 6년 동안 다녔으니까 교회 하면 전동성당만 생각나요. 십자가가 3개 있는 성당. 왜냐하면 전동성당 앞에가 전주중앙국민학교고 전주중앙학교 거기를 6년 다녔으니까 항상 교회를 구할 때는 전동성당과 같은 십자가가 3개 있는 교회가 교회다 이런 인상이 딱 제 마음속에는 딱 있어요. 그런데 옹동농민교회를 송현진 목사님을 따라서 갔는데 교회라고 그 건물 하나 예배실인데 거의 그냥 시골에 그냥 집 하나에다가 십자가만 있고 그리고 이중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토요일만 와서 하루 주무시고 그리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그게 송현진 목사님의 첫 부임지였죠. 근데 그때가 벌써 몇 년이에요. 3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골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 교회를 옮겨서 좀 더 큰 교회로 가고 또 그 큰 교회로 가서 또 교회로 왔을 때 얘기를 들려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막 교인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시나 이러면서 막 교인들이 또 울고 다 안타까우고 또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교회 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서 또 목회를 해요. 아이들을 이제 세발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걸 한 번씩 봤잖아요. 근데 또 교회를 떠나면 목사님 왜 또 교회를 떠나시냐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다음 달에 은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현진 목사님 은퇴를 한다 보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마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송현진 목사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읍에서 이제 축산업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돼지를 키웠잖아요. 돼지를 한 50마리 키웠는데 밤하늘에 별빛을 보고 막 이제 굉장히 막 힘들으신 거예요. 가지고는 몸도 막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축산하는 것이 어렵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님이 양구가 내가 가서 좀 그 형님이 하는 축산 그 돼지 키우는 걸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그 돼지 키우는 일을 한 달 동안 해봤어요. 돼지가 한 50마리 돼요. 아침 사료 주고 저녁 사료 주고 그런 거 이제 시골에 가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는지. 그런데 그런 시절을 겪어서 그런 동안에 그렇게 일을 하는 가운 그런 송현진 목사님이 교회를 시골 교회 이중국 목사님이 했던 그 옹동농민교회 그 교회 처음 따라가봤는데 산속에 있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다음 달에 은퇴를 한다고 벌써 은퇴 노예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벌써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한 교회 중목으로 와가지고 담임목사 취임식도 못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단, 사법고시 비슷한 청년도 있고
이렇게 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꿈을 꾸시고 비전을 꾸시고 큰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를 바라보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이렇게 굉장히 좀 주서 없이 이렇게 좀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인생 동안에 잘해서 성공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